모든 것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왕인 몰렉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너 누구 사랑하는 거야? 너 누구 따르고 있니? 너 누구를 공경하고 있는 거니?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렉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몰렉 신을 섬기는 방법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였다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믿음 대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내 새끼를 불에 태워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신을 섬긴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몰렉에게 주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삶의 왕의 자리가 잘못될 때에 어긋나 버리는 게 뭐냐면 오늘 5절에서 본받아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본받는 대상이 잘못되면 본받아 행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였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서 오늘도 또 얘기하잖아요. 또 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않는다면 그 모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지 않는다면 이들의 삶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중하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여 얘기해요. 진노해요. 너 도대체 누구를 본받는 거니? 하나님의 대노함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 대상을 삼아서 본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냐? 누구를 공경하냐? 누구를 따르냐?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1계명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질 때 나머지 2계명부터 10가지, 10계명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출발은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의 유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첫 출발은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 몰렉신이라는 이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너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네가 의지하고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대상 그 왕은 누구냐? 그 왕은 누구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수양림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엇갈리기 시작하면요. 둘째,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도 엉망진창이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 9절로 16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아주 원색적인 인간의 지극히 탐욕적인 정말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저주할 대상이 아닙니다. 10계명에 의하면 부모님은 어떤 대상이죠? 공경할 대상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 내가 지금 사랑하고 따르고 공경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엇갈림이 일어나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엉망진창이 돼요. 몰래 거짓 왕이 나의 삶 속에서 쑥쑥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9절로부터 16절까지는 말할 게 없어요. 뻔해.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 하나님 앞에 뭐 온전하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공경할 대상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결코 저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상의 엇갈림에 대해서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에 대해 나옵니다. 지금 대상이 엄청나게 막 엇갈리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첩을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식에 대해서 나와요. 12절을 보세요. 며느리와 동침하는 시아버지에 대해서 나와요. 13절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나와요. 13절에서는 동성애자, 14절에서는 장모와 동침하는 사위에 대해서 나와요. 15, 16절은 더 가관이에요. 진짜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심지어는 짐승과 수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봐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성경은 진짜 나쁘끄럽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썩어 빠진 패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자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함께 돕고요, 함께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인간의 지극히 탐욕적인 성적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질서인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요, 동성애와 심지어는 짐승과의 수관이 벌어지는 참혹한 성적 타락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 몰렉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도 어김없이 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긋남이 생겼습니다. 실타래가 꼬이든 문제가 더 엉키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공경하고 내가 정말 본받고자 따르고자 하는 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하나요? 우리가 언제 스스로 합니까? 편히 말하면 내 마음이 움직일 때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죠. 주면서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왜? 내가 좋아하니까요. 오히려 주면서도 기쁘죠. 행복하죠. 나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나 역시도 너무 좋은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만 봐.
그거야. 너는 나만 봐.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나의 진정한 말라크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막 분위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들으려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으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따른 것입니다. 좋으니까 본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본 받아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로부터 본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이 꼬이면 꼬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20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네가 사랑하고 네가 따르고 네가 본받고자 하는 그 왕은 누구냐?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몰렉이라는 가짜 왕이 들어설 때에 공경해야 될 부모님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돕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지극히 탐욕적인 그러한 성적 대상의 정말 성적 대상으로만 변질, 아니 썩어 빠져버린 패망한 짓거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허망함들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나쁘끄럽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미 그 모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 앞에 또 이거야, 이것이 아니라 또 듣겠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또 듣겠습니다. 반복하는 것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의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